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상황과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주의 이름으로 온 성도들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위로로, 주의 생명의 부요함으로 가득한 복된 예배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 주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김상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병년다도 고치시고 한 움큼의 가루 하나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사브라밧 가부 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 그 가정을 축복하시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을 드립니다. 성일로 저희 한 6일간도 세상에 살아갈 적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며 살아갔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한 소식 또 걱정스러운 소식들 참으로 많은 근심거리들이 들려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주님 앞에 찾아 나왔지만도 여건이 좋지 못하여 형제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고 처소에 있으나 어느 곳에든지 흩어져서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오니 이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온 저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힘보다는 능력보다는 저희들이 힘을 의지하고 살아온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많은 잘못들을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후로부터는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단 1초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모든 세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불안하며 걱정거리며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소멸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환자들이 치유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참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치료할 때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치료가 헛되지 아니하고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랄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저희들이 나태하거나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로 말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붙들며 기도의 힘줄을 놓지 아니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매달리며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모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체를 붙들어 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참으로 이 기회가 참으로 다시 한번 축복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가 어렵지 않아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받을 때 모든 것이 방해되는 요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래 세운 예산들이 참으로 물질이 부족하여 집행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이외에 어려움 없도록 물질도 주님이 살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고선 우리 목사님 단성에 세우사오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요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 건강으로 지쳐있고 수술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참으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이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가정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 말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와 철학들, 여러 사상들, 그런 사상가들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고통이라고
고통이라고 꼽습니다. 고통, 고난. 근데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갖는 것 같아요. 성경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 이렇게 부르죠. 죄와 죽음의 지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고통, 고난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팀 켈러라는 분은 현대 서구 사회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붙잡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개인의 행복, 내 만족의 추구,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문명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게 발달될수록 이 특징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내 삶의 안정, 평화, 행복, 내 만족, 이것의 추구가 극도로 강해지다가 보니까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을 이기고 고통을 다루고 고통의 의미를 붙들고 하는 힘들은 굉장히 다 약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고통은 단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그냥 제거되어야 할 그런, 그야말로 불행일 뿐인 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의 의미나 고통으로 인한 어떤 유익이나 이런 고민들이 그냥 엷어지고 사라져가고, 고통은 그냥 사라져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 그래서 고통에 대한 대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빨리 사라지는 것, 이것만이 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전 사회, 덜 발달되고 덜 편리하고 그랬던 이전 사회나 오히려 그런 덜 발달된 그런 사회일수록 오히려 이 고통에 대한 고민들과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가지고 유익으로 이루어가는 가치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나았다는 거죠. 훨씬 더 우리의 삶은 안전해졌어요. 훨씬 더 우리의 삶은 편안해졌어요. 각자의 만족과 각자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은 훨씬 더 우리의 현대사회가 되어갈수록 더 풍성하고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고통에 대해서는 더 취약해졌다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는요, 오늘 우리 본문이 이야기하는 환난이라고 말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같은 표현들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통에 대한 문제는 그것을 다룰 가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중요한 그 관점과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갖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이게 고통을 바라보고 고통을 다루는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있는 이들은, 그 눈으로 고난을 보고 그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이들은 고난 중에도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요, 성경의 고통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그 출발점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에서부터 고통은 왔어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소중한 과정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고통은 좋지 않은 것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함과 죄와 하나님을 배반한 거기에서부터 이 고통은 시작되었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고통을 오늘 우리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소중한 과정으로
사용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아픔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길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후에 이 본문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이 고난이라는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 환난과 고난이 무엇을 이룬다고 말하느냐 하면 인내를 이룬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 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며 다루어 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있는데, 그 환난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인내는 참는다는 겁니다.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그런데 이 인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현대사회는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힘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인내하고 참고, 이게 약해진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조급해져요. 빨리 되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막히면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은 뭐라 그래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고난의 현실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아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이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는 훈련되고 커져 간답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의 내 상황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일어난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방법들을 잘 마련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죠. 내 뜻대로 될 것이야.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불명확한 것, 무엇이 있을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인내와 기다림을 세워갈 수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편함에 대해서요, 불안정에 대해서요, 우리는 인내를 배우며 기다림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고난과 환난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한 구절을 더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련, 고난, 아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건 뭐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그냥 사실의 명제처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련이 너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낸다.
환난이 너희 가운데 인내를 이룬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간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구비되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한답니다. 그러면 더 앞으로 나가면 뭔데요? 그 인내의 전제인 시련이, 환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준비되어 가게 하는 과정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불편한 거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은 어차피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인내와 그 인내를 통한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고 세워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가 갖추어져 가면서 이 온전하다는 표현은 사실은 인격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이 인내와 목표와 아름다운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게 누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현실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힘들을 가지게 되는 복된 기회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특별히 이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세대 가운데 아름답게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도 이 세대 가운데 그냥 흐름 속에 빠져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게 내 개인의 만족, 내 개인의 평안, 그냥 안정 이것만인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내 가운데 인내를 이루고 기다림을 이루고 연단을 이루고 내가 더 강해져 가게 하고 온전케 되어 가게 하고 구비하게 되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궁극적 소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덧입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이루어가며 사는 그 은혜의 삶이 하나님 내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이루는 인내와 기다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며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의 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인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더욱더욱 강해지며 하나님 인격이 온전하여져 가고 구비되어져 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궁극의 가치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깊게 누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요하게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힘있게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세대의 어려움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힘으로 새로운 것을 보며 새로운 사명을 붙들며 은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길들이 되도록 귀한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이 세대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합니다. 먼저 온 세계,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좀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회복의 역사들이 있도록, 특별히 무너지고 흔들리고 위협받는 이 경제가 하나님 온전하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때에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서고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세우심을 힘입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 온 땅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부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 팬데믹의 상황이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임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안전하고 하나님 건강하고 평강한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경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육의 현장들, 하나님 사회와 문화의 모든 자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지고 위협받고 흔들리는 이 땅의 경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때에 약해지거나 흔들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성도들의 생업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흔들리거나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게 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 우리가 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우리도 그냥 평안하면 되고 그냥 문제 없으면 되고 내 만족과 내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 소망 가치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이 사랑이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소중한 기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세대와 이 땅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하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납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들 하나님 이겨내며 또 승리하며 아름답고 부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재정에도 물질에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가득히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귀한 생업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주의 향기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예물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 드립니다. 우리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까지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참고하시고요.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교회 본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주중 모임 새벽기도 이번 주일 없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는 우리 개학 시기 맞추어서 학교 개학 시기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늦추어지고 있어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인원되는 대로 또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들르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그렇게 예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밴드에 우리 이렇게 파일들을 띄워 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시고 활용하셔서 개인으로 가정으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모였습니다. 의논한 것이 몇 가지들 무쭉 의논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4월 12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하고 12일 주일 우리 오전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내어놓은 우리 7대 준수 사항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지켜가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우리 앉는 거리들이 중요해서 4월 12일 예배를 우리 3부로 나누어서 우리 좀 인원을 분산해서 예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들은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또 연락도 드리고 해서 이번 주 중에 쭉 진행을 해가게 될 겁니다. 9시, 10시 반, 12시 지금 이렇게 4월 12일입니다. 다음 주 아니고 12일 예배를 3부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연락드리고 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참여하셔서 우리 착오 없으시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 이렇게 기도 제목들 올려져 있는데 기도 제목들 참고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들 힘써 주실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영혼과 가정과 생업 위에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는 이 온 세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